온전히 누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기뻐하며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네. 나의 예배와 작은 나눔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네.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네.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예배와 작은 나눔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두들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 대화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그 찬양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나눔 하늘 잔치. 우리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영성의 예배, 주님 당신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열고 당신께 가까이 갑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 들을 기대를 하며 주님 당신께 가까이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와 작은 나눔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하늘 잔치가 되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를 밀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으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당신 앞에 섭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박대훈 위원님 함께 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들목 네트워크는 1년에 2번 우리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와 사역자를 포함해서 확대 운영위원회 9분이 나들목 네트워크 신앙 고백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회중이라고 적힌 부분은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회중이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 1989년 마닐라 선언문의 신앙적 고백 21개 항목을 한마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10년 작성된 케이프타운 헌신의 10개조 신앙 서약과 행동을 위한 요청을 기꺼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적 상황 속에서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며 완벽하게 공동체적으로 계시기에 우리도 각각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가질지라도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믿으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위한 최고의 본으로 믿기에 이 신앙 행령의 문과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실천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성부 하나님, 우리는 창조, 구속, 심판과 회복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성자 예수께서 타락한 이후 전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된 우리를 위하여 대표적이고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믿으며 이 예수를 알아가고 따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성령,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지도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교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에 속하게 된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세상, 우리는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왜곡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바로잡으시며 종국에는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위의 고백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 채택한 신앙의 고백 2014년 4월 28일으로 나들목 네트워크 서로교회도 이를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내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진용록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낭송하는 시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10년대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울러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공동체로서 이 혼란하고 주님이 어디에 있냐고 조롱하는 시대에 주님을 드러내고 참 진리인 복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나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평화의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수련회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강현 목사님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리게 됩니다.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번 수련회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동안 세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을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서양 그 달력이 채용된 다음부터였을 것 같죠? 조선시대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쉬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건 대단한 인권, 복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그 고용주가,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들을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려먹다가 그 수많은 인구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노동력이 괜찮은데 요 애를 지속 가능한 노동을 시키려면은 충전하는 날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쉬게 했지. 우리처럼 종교의 계명으로, 심지어는 그걸 어기면 큰일 날 그 계명으로 세운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차원의 일주일에 하루예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하루라는 특별한 이 복지 개념이 유독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흘러내려왔어요. 무려 4,000년? 아마 출애굽 이후부터니까 1,500년, 3,500년 동안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일주일에 한 번을 쉰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대개는 조선시대에 사람이 얼마만큼 쉬었냐를 확인해 봤더니 대개 보름에 한 번 정도 지칠 대로 지쳐서 뭐 농민들이야 이제 알아서 이제 겨울엔 내내 쉬고 바쁠 때는 하고 하니까 아무 리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일주일에 하루의 리듬이 아닌 거죠. 음력의 리듬이죠.
그러나 이제 부자들은 부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쉽니다. 그러니까 휴일도 평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율로 정해버렸어요. 안 쉬면 안 된다. 이걸 만약 우리가 어기잖아요? 그건 한심한 짓입니다. 이 인권 선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창조의 완성을 지키는 고백인데 우리가 안 쉬면서 또 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합니다. 아, 제가 못 쉬었습니다. 하나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진짜 이 세상의 자유민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틈나는 대로 쉬어야 됩니다. 기를 쓰고 쉬어야 됩니다. 지금 20대 친구들 보면 얼마나 얄밉게 쉽니까? 징검다리 있으면 딱 거기 휴가 끼워가지고 쫙 채워서 일주일 뭐 열흘 외국 갔다 옵니다. 잘하고 있는 짓입니다. 근면할 이유가 없어. 이 땅에서 근면하면 뭐 할 거예요? 고용주나 잘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근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주 4일째로 가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주 3일째로 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가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주일이 지켜지려면 주 4일 정도는 해줘야 주일날 이제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길을 쓰고 쉬려고 노력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3박 4일, 2박 3일 수련회 가는 기독교,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에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주빌리, 희년. 이게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불평등이 생긴다. 실수가 생긴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땅을 사고 판다. 별의별 일들이 인간사회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년에 한 번 원복하는 거예요. 원복.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 전 공동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1년짜리 안식일을 가지면서 그 모든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수련회라고 하는 영성훈련은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공동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희년의 날인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하면서 이 출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경험하게 했던 그 기원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는 어제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경배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를 두 번째 하게 되는 예측 불허의 순간이 또 왔습니다. 이것도 오늘 함께 나눌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아주 어떻게 말하면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핸드북 만들고 그러면 어디를 틀리냐면 표지의 첫 구절을 틀릴 때가 있고 주강사 이름이 밖에 있을 때가 있고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고 아침에 큐티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원치 않았던 삶의 불균형을 조율하기 위해서. 자, 오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우리한테 가나안의 첫 기억은 저한테는 뭐냐면 제과점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까지 동네마다 있는 조그만 빵집들 중에 이름 중에 꽤 많은 게 가나안이었어요. 아닌가요? 맞죠? 옛날 사람인가? 그 왜 가나안이지? 성경에서 가나안은 이방인들이 사는 나쁜 동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가나안이 예쁘게 표현된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 꼬실 때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 그 거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꼬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해라. 갔다고 말하라. 그때 가나안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그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지만 또 따져보세요. 한번 좀 맨정신으로. 젖과 꿀이 동네에 흘러?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끈적임이 얼마나 이래. 그러니까 목축과 양봉이 풍성한 지역, 뭐 그 정도겠죠?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에요? 무인지대예요? 아무도 없는 푸른 초장이고 아무도 없는데 젖이 알아서 나오고 아무도 없는데 꿀이 딱 병에 담겨가지고 쫙 있나요? 그거 누가 해요? 거주민들이 하잖아요. 그 뭐예요? 양봉과 목축을 하고 있는 주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의 진상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하러 가 그러면? 애굽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배운 바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자. 그런 사람한테 출애굽의 동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채로 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근데 왜 애굽보다 못한 이류 국가인 가나안, 애굽의 모방체인 가나안으로 나가자고 했을까? 전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시작하면서 대표 기도를 다른 분이 안 해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빼먹었어요. 지금 다시 성령님을 좀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출애굽 백성입니다. 출애굽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출애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시고 출애굽 백성으로 느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그 옛날 3,000년 4,000년 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본문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7절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에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다는 말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중국으로 가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아무도 없는 무인지대, 저기 시베리아에 꽤 괜찮은 곳이 있어. 거기 가면 아마 잘 개간하면 좋을 거야.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지금 사람들 이거 읽을 때 번거롭잖아요. 가나안, 헷, 아모리, 뭐예요? 수많은 부족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염치 없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전쟁을 벌이든지 협상을 하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땅으로 간다는 것.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러면 이걸 배제해놓고 우리가 상상을 해요. 거기는 고통 없는 행복의 땅, 푸른 초장. 예수를 믿는다는 것, 출애굽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고통 끝 행복의 시작. 이 관념이 우리 마음 저 무의식 속에 있는 상태에서 실제 겪게 되는 가나안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갈등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난처하십니다. 왜 나 말 다 했거든? 가나안 말이야 남이 사는 곳이야. 남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성경 좀 쫙 보세요. 어디에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있습니까? 순교당하죠. 그 위대하다는 다윗 넘어지죠. 자녀들 막 난리 나죠. 베드로 거꾸로 순교하죠. 바울 투옥됐다 끝나죠.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상상했던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출애굽은 어디서 어디로 한 것입니까? 그걸 왜 한 겁니까?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출애굽 그랬을 때 저는 쇼생크 탈출을 생각했어요. 쇼생크 탈출. 뭔가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이 노예의 삶이 싫어가지고 자유민이 되겠다고 결심한 특공대원들이 야 이제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이번에 한번 업고 정말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네를 냅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지? 이제 그만? 그거예요. 이제 가지? 너네랑 같이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공존은 불가능할 것 같아. 너네 없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 구조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할 때 더 망할 것 같으니 덜 망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내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같은 애굽인들을 자기 공장을 돌리는 데 써야 되니까 임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이상한 존재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한 가지가 충격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사람을 선별해서 타격하는, 모든 초태생만 죽이겠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눈 떠보니까 다음날 아니 병균이 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의 심판은 그게 아니라 모든 가족의 큰아들과 가축의 첫 번째 초태생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났잖아.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유 그런 자연재해는 그동안 있었어. 근데 마지막 사건은 이 애굽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이죠. 아 이젠 진짜구나 이거 이 난데요.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은 큰아들과 초태생이 죽었을 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걸 거절했다가는 그런 어떤 초월적 영적 경험을 한 후에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그 거절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같이 따라나간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살고 싶어서.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살려면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하고 어린 양 잡아먹으면 산다고 하는 특이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그거라도 해야겠다 하는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먹고 피를 발랐더니만 진짜 우리 집의 큰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옆집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오더니 이제 가라는 거야. 아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라 그런 거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애굽 사람들의 발작적인 공포 속에서 밀려나간다는 뜻이죠. 그게 출애굽은 그렇게 당황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켜 놓고 하면서 벌어진 하나님 주도의 사건이지 한 인간이 준비한 주도 면밀한 쇼생크 탈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되게 특이한 순간인 거죠.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이미 그 고대 문헌에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만든 신화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이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 순간을 그 고대 문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웠대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돌고 있는가? 40년을 돌잖아요. 그 서울에서 수원밖에 안 되는 거리를 돌아 그냥. 그럼 나머지 백성들,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들 얼마나 쫄리겠어요.
저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어느 지역을 칠까? 아니면 그 돈은 광야에 멈출까? 궁금했겠죠. 그게 다 간담이 서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도끼인 객긴인데 다 적과 꿀이 흐르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가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세상에서 정답이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은 루틴의 삶입니다. 루틴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렇죠?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삶이 루틴에 딱 정착되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삶, 얼마나 안정되고 좋습니까? 해답이 있는 삶이죠.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기출 문제가 있는 삶이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내놓으면 보상받는 삶,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는 막 비참하게 막 사는 게 아니고 세팅이 된 삶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이 나와요. 고생을 하고 비굴하고 힘들긴 하지만 루틴에 잡혀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괜찮은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노예잖아요. 가나안 노예도 아니고. 괜찮은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없습니까? 자기 계획을 자기가 못 세운다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은 항상 되는 기본값인데 주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출애굽은 주도할 거냐 말 거냐의 이동이에요.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쓴 황농문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책을 보는 인생을 살긴 했는데 저 내면은 ADHD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로 어쨌든 책을 봤으니까. 근데 저희 내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집중을 못 해갖고 저는 집중이라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비밀, 뭐 집중의 365일 막 이런 거 막 사.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마지막 사람이 황농문 교수라는 그분인데, 그분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듣고 나니까 이제 또 그냥 정리가 되는 게, 몰입도 못하면서 몰입을 듣는 게 제 취미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물론 이분 서울대 교수기 때문에 공부 잘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생각해 보면 그런 천재는 아니래요. 그냥 공부를 그저 중간쯤 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자기가 빛이 났냐면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푸는 자기를 보고 그때 알게 됐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성취가 떨어져가지고 항상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1등하는 애들은 기출문제 풀고 일본 문제 풀고 뭐 다 풀어가지고 익숙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관심이 없어갖고 그저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수학 문제를 세상에 하나 푸는데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가장 많은 공부 과목 중에 가장 빠르게 해답을 본 게 수학이에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수포자 여러분? 못 견디겠어요.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어. 그리고 그 모르는 순간이 너무 비참해.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있지? 빨리 찾아가지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네. 그리고 넘어가면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나오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또 멍해지면서 바보가 됩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멍청한 순간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장 항상 새로운 문제 앞에서 가장 난처했던 건 항상 수학이었고, 그 문제를 내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답을 본 다음에 아이고 맞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뭐 거의 준수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적입니다. 공감하는 분들 좀 계실려나?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보니까 황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해답을 안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역사였어요. 그리고 설교였어요. 제가 남의 설교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칙적이에요. 무슨 자신감으로 안 봤는지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들리질 않는 걸? 물론 완전히 들은 어떤 설교 때문에 회심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설교는 끝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영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끔 온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길다. 역사 문제도 해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 연표를 보고 미국에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영국에서 뭐가 있었을까? 그때 조선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매년 스스로 세계사 연표를 만드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특별하죠 또? 네,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러나 수학은 한 번도 1시간을 넘게 그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5분 안에 막혔다? 해답 보는. 5분이 뭡니까? 1분 안에 안 풀린다? 그럼 바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해답을 빨리 보는 사람이 노예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으니까 매뉴얼 주세요. 다음 생산 공정은 뭔가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게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정답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정답을 안 보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참한 순간이 생깁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비참한 순간. 나는 바보구나. 이런 절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황당한 일이죠. 그 순간을 황농문 교수는 견디라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심지어는 한 달이고. 그 자기는 그러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산 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성취를 한 과학자들한테 항상 물어봤대요. 공부하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대요. 나는 문제가 안 풀리면 혼자 풀려고 한 달, 2달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했대요. 내가 하는 길이 맞았구나. 그리고 언제 자기가 각광받는 연구자가 됐냐면 석사과정부터 대학까지는 기출문제로 다 풀어왔는데 석사과정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문제 앞에서 그 공부를 잘하던 시험 공부를 잘하던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자기는 놀라지 않았대요. 오히려 우직하게 가만히 몰입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6개월 동안 답 없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6개월을 넘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전 이게 출애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견디는 삶, 알 때까지 스스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끝까지 보려고 하는 그 삶. 그때 그 고요와 그 막막함을 있는 그대로 견디는 그 삶. 이게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가는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찾죠? 문제가 딱 막히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에서 뭐라 그럴까? 저 책은 어떨까? 그 5분 이상 답이 안 나올 때 그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독 수학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에게 안 달라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답이 안 나와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백성이라면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있죠. 해답 없는 삶으로 빠져나온 첫 국면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뭡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맞죠? 어디? 홍해로 굳이 갔잖아. 홍해로 간 이유가 뭡니까? 길 없는 삶으로 간 거예요. 길은 어디 있었습니까? 수에즈 운하 쪽에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일부러 아래로 내려가서 홍해로 간다는 건 황당한 일이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의 삶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선구자가 없다. 이 모든 건 내가 새로 하는 것이다.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홍해 앞에서 적군을 몰려옵니다. 뒤늦게 변심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깨달았던 애국 군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끌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몰살 직전이에요. 해답, 기출문제 없어요.
모세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keep calm.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는 것을 보라. 보라. 이게 출애굽 자유민이 겪어내야 될, 감당해야 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보긴 뭘 봐요? 지금 밀려오는데. 그리고 거기서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견뎠을 때,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답을 발견합니다. 길이 열리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루틴과 습관 속에 살아갔던 노예, 40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이 깨져나가는 순간입니다. 매뉴얼이 있었어야죠. 예측했었어야죠. 플랜 B를 세웠었어야죠. 그게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라. 이게 출애굽의 삶입니다. 그럼 이게 구약만 그랬을까요? 신약도 새로운 지경입니다. 신약이야말로 이 구약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답 없는 삶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겪게 되는 게 바로 신약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못 받아들인 구약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으로 남는 것이고, 이 길없는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문제를 푼 사람들이 신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 문제를 가까스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만들어냈던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 문제를 풀어왔던 것을 익숙하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이걸 붙들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에게 새로운 제2의 다윗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온 만국의 모범되는 국가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또 한 번 홍해가 닥칩니다. 그게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라는 존재,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예수라고 믿으라는 요청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한 번 홍해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한테 익숙해 있던 루틴이 또 있었어요. 어느새 구약 백성들은 또다시 노예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삶의 익숙한 지경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독교의 신앙 패턴을 굳혔어요. 루틴 안으로.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규칙들을 지키면 구원받겠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구약 백성들. 거기에서 그걸 해치고 나온 예수, 그분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안식일 어겨도 돼. 왜? 내가 주인이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천 주인 노릇을 하는 한 젊은 사람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에 꺼풀이 떨어지면서 또 한 번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또 한 번의 홍해가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실, 가까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제 해방을 경험했던 바울과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들에게 남아있는 깊은 습관이 뭡니까? 출애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할례입니다. 신체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할례를 반드시 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네요. 저에게 수학 문제입니다. 처음 만난 문제. 없어요. 할례 반드시 받고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판단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답 없는 문제 풀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할례 받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과 같이 된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1명, 2명, 3명, 4명 사건이 보고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믿고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존재들,
그런데 자기도 경험이 없는, 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방인인데 이때까지 유대교로 올 때는 할례 받고 왔단 말이야, 이방인들. 그런데 할례 받지 않고 전심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베드로와 바울이 보증을 해버리네. 그래서 야고보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당황합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하나씩 둘씩 들으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사라지면서 점점점 조용해집니다. 그게 오늘 가이드북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12절. 논의가 분분했던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충분히 얘기를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을 듣더니 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유대인과 유사한 경험을 하죠. 이때 몰입이 들어간 거고, 이때 집중이 들어간 거고, 이때 답을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섣불리 구약에 있는 걸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국면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답 없는 삶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수용하라.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방인,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굉장히 불편한 순간,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정체성이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구약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신약의 새로운 국면 앞에서 새로운 이방인 공동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고 분노가 차서 오고 위기 같은 어떤 순간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고요가 있었다. Everyone listen quietly.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예수 영접했던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시죠? 여기서 할례와 예수 영접을 동시 인정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이 나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없어요. 새로운 그리스도교도 할례 그리스도교로 만들어졌을 텐데 도대체 어떤 현대인이 할례까지 받으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비약하게 된 것은 할례를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할례였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할례 문제를 어떻게 될지가 없다니까요. 이게 출애굽 백성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출애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지만 설레가 없습니다. 설레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백성의 운명이자 특권입니다. 답 없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리의 몰입과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기도로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것을 감히 있는 것처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들, 주인인 사람들이 해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자면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설레가 없어졌어요. 로잔 언약, 존 스토트, 톰 라이트, 로이드 존스, 한경직, 오카눔 많잖아요. 우리 문제를 풀 때
들어야 될 좋은 말씀의 스승들. 끝났어요. 선례가 없어요. 지금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겪어야 될 이 모든 문제는 본문에 없네. 해답이 안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교회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답 없는 문제를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순간을 우리 서로교회에게 요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 외국 신학자의 사례는 참고일 뿐 우리가 지켜야 될 매뉴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진짜 세계사적으로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세계사에 남는, 세계 교회에서 남는 족적이 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로교회의 이 실험, 가정교회 단위로 교회를 만들고, 또 놀랍게도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로잔 언약을 지금 선언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신 거 맞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사실 제가 로잔 언약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저도 로잔 언약에서 했던 그걸 했던 선배들이 말씀 전하고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로잔 언약은 저한테 큰 저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로잔 언약 때문에 휘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로잔 언약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심지어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로잔 4차 대회가 있잖아요. 그 아시죠? 내년 9월 말에 열리는 로잔 4차 대회가 있는데, 물론 저는 거기에 뭐 공식 뭐는 아닙니다만 그 복음주의자들끼리 염려가 돼가지고 서울 선언이 거기서 있을 텐데, 그 서울 선언의 비견이 되는 서울 고백문을 만들기로 지금 합의를 보고, 비밀인데 알리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다 맡게 됐냐면, 로잔 서울 고백문 매니저를 맡게 됐어요. 오늘 본문 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의 베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저도 또 참고만 해야지. 또 출애굽해야지 또. 그 중간에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새로운 문장을 초보를 만들어 놓고 지금 10명 되는 그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초보를 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을 막 보고 있어요. 남의 답들을 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서는데 미치겠어요. 해답 베끼고 싶은데 과연 나의 손에서 무슨 새로운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데? 출애굽 백성이잖아. 답 없는 인생 행로를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 견뎌보려고요. 다행히 이건 수학이 아니라서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은 안 되는데 지금도 이건 돼요. 역사할 때 해봤잖아요. 설교 훈련할 때 해봤잖아요. 안 보고 했거든. 안 보고 본문 딱 보고 나 혼자 느낀 다음에 참고했죠. 로이드도 참고했지. 제가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의외로 참고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는 부분이 있죠. 그 출애굽 백성의 덕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출애굽 백성이 이렇게 답 없는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유 배달 받아 먹고 꿀 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뭘 해야 돼요? 승부를 내야 돼요. 제압을 하든지 공존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전쟁을 벌이든지 뭘 해야 된다니까요. 정착의 땅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뭘 해야 되냐면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 유명한 말,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중시민이다. 지상의 땅에 국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지만 하늘에게도 세금 바쳐야 된다. 이중과세.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정체성을 지키래. 회사에서는 일요일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일요일만큼 신성한 게 어딨냐고 얘기를 해. 그 갈등 속에 있어요. 두 가지 요구에서 양쪽으로 찢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게 가나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출애굽 백성의 삶이 아니라 고통은 기본값인데, 그 고통이 절망적 고통이냐 아니면 희망적 고통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통 감소를 기독교 신앙의 표지로 보면 우리는 모두 무너질 거예요.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망의 갈등의 소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간증들은 그걸 해결한 분들의 간증들이죠.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데 사랑도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 있죠. 제가 성경 말고 헷갈릴 때 찾는 참고서 중에 하나가 스카펙과 헬리나 여인인데, 이 스카펙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죠? 스카펙의 주장이 뭐냐면, 제발 뭔가 성숙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면 제발 부탁한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고통을 감수하라. 정신적 성장은 문제 해결 중에 고통을 감내할 때 일어난다. 이를 거절하거나 회피하면 문제 증상이 발생하고 심화된다. 이게 그분의 그 많은 책들에 항상 되는 주장이에요. 고통의 감내. 모든 환자들이 고통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가난한 거민들과 답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좀 죽여야 될지, 이들을 공존시키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할지 답이 없어요. 그 부정마다 다 달라요. 상대하는 게 답이 없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스탠리 하워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고, 뉴스엠이라는 그 신문에 나왔던 글인데 표제어를 너무 멋지게 달았어요. 스탠리 하워즈라고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있죠. 아마 몇 번 언급 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인이 조현병 환자입니다. 아이가 그걸 보면서 고통을 겪어요. 마치 그 고멜같이 막 행동을 해요. 너무 힘들게 살면서 자기는 기독교 윤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끝내 관계는 멀어졌고, 나중에 아내의 뒤늦은 자살 소식을, 심장마비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한테 누가 인생의 비결이 뭐냐, 어려움을 겪어내야 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의 유명한 답이 있죠. 모른다, 묻지 마라. 이게 기독교 윤리학자의 답입니다. 모른다, 묻지 마라. 근데 너무 그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모른다, 묻지 마라. 그의 사연을 들으면서 모른다, 묻지 마라가 맞구나. 이게 출애굽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고백이죠.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련의 장을 떠나게 된 그 순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다, 묻지 마라만큼 요즘에 맞는 복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지상에 안정된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베끼면 되는 해답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질문 앞에, 각자의 문제 앞에 그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질문밖에 없는 삶입니다. 혼자 겪으셔야 돼요.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답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과만 만나서 주님에게서 오는 그 음성을 내가 해석하고 해낼 때까지 적정 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1분, 5분, 하루, 이틀, 3일, 한 달, 6개월 동안 답이 없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25년 동안 답이 없는 삶을 살았고, 누가 끝내 물었을 때 답하지 못했어요.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출애굽 백성이 겪어야 될 고통이지만 기꺼이 감당해야 될 자유민의 대가입니다. 이 서로교회에 오면은 안도감이 드세요? 근데 저는 서로교회에 있는 목자들을 보면 막 너무 감사하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이 서로교회가 이런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어떤 것일까? 그걸 해내고 계시구나.
서로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답 없는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길 없는 상황에서 주님만을 길로 보고 주님만을 생명으로 보고 견뎌야 돼요. 자기가 알아차리는 그때까지 어떤 것도 참고서로 볼 수는 있지만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답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주도권을 쥐지 못한 남의 해답을 갖고 있는 땅을 떠나야 합니다.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쪽으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단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지역이 아닌 거죠. 우리는 소저너입니다. 소저너. 뭡니까? 거류민. 거류민의 관점으로 내 아파트를 보셔야 되고, 거류민의 관점에서 내 자동차를 보셔야 합니다. 거류민의 관점에서 우리 가족을 봐야 합니다. 이 가족은 해체됩니다. 하늘에서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 가족 그대로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다 보니까 하늘에서도 그럴 줄 알고 해체됩니다. 길어야 50년 정도의 가족 구성이. 여기서 벌어지는 연합이 잘 못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래거나 괴로워하지 맙시다. 적정한 관계만 있으면 감사한 줄 아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안 슬퍼요.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 하나 없다? 당연하지. 있다? 너무 감사하지. 웬일이에요? 저 곧 떠날 건데 나한테 집을 주시네. 이 생각 반대로 하면 모든 게 슬퍼요. 사진을 봐도 슬프고 내 집 봐도 슬프고. 왜 떠날 거니까 너무 슬퍼요. 이거 내 건데. 근데 거꾸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나한테 자동차가 있다고? 나한테 20년 30년간의 가족이 있다고? 나한테 내 집이 있다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더 격렬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아십시오.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더욱 출애굽 백성이 됩시다. 더욱 답 없는 삶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건 반드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는 분인데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아니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요. 어떤 길이 없겠어요? 이제 우리가 각오할 것은 고통과 슬픔은 항상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고, 내가 실패를 해야 되고, 내 이가 상해서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고, 내 신체 장기 하나가 상해서 바꿔야 되고, 무릎이 깨져야 되고, 사고가 나야 되고. 이게 달라진 경우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그 어떤 그 질병 발생률이 줄어드나요? 거짓말이에요. 치유 전문 교회도요 발병률이 똑같아요. 그게 뭐야 그러면은? 치유 확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있다는 거지. 사람의 생리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로병사에 겪는 그 기쁨과 슬픔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그게 어떤 슬픔이냐, 어떤 고통이냐죠. 출애굽은 정말 처연한 슬픔에서 찬란한 슬픔으로 바뀌는 겁니다. 출애굽은 절망적 고통에서 희망이 있는 고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제 앞으로 대화의 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왜 고통을 주시나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넌센스입니다. 뭐 질문이면 단조하세요? 아니 질문이라는 문장으로 성립되면 질문인 줄 아시냐고. 질문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거예요. 왜 고통을 주시나요? 왜 어디 계시나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푸념이지. 실제 영적 현실을 모른 척하는 거라고요. 아니 주님 제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졌는데 왜 내가 다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거기서 답하지 않죠. 당연하지, 넌센스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질문에 다 답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니까 답하지 않는 것도 많은 거죠. 그 일일이 답했다가 그건 악령이지. 내 욕망대로 모든 게 소통되는 영이 있다면 그건 악령입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갈 가나안 땅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견뎌야 될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답 없는 삶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아, 나에게 답이 없으니 내가 진짜 자유민이 맞구나. 더 이상 참고할 해답이 없으니 내가 진짜 자유민이 맞구나.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나안을 고백합시다. 혹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출애굽 백성임을 감사하는 그 고백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저는 자유민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느끼는 기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가나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가나안 거민들과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거류민으로 이들과 상대하며 나그네로 이들과 상대하며 공존할 것들과 거절할 것들과 타협할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좀 잠잠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뒤로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셨던 일을 지켜봅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이 있고 멈춰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시던 그 행함 속에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여정을 잠잠히 지켜보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여정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들목 네트워크가 분교에서 걸어왔던 여정들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공간을 떠나야 됐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했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복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지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나눈 하늘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과 은사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여정 속에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경험과 이 재능과 은사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분별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서로에게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 조용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함께 가는 여정도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여정 같습니다. 각 가정교회마다 그 구성원마다 다른 색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피자가 조각이 아니라 떡강줄이라고 우리가 하늘가족 팀들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각 가정교회마다 각 상황이 다르고 모인 구성원들이 달라서 그 안에서 나오는 맛과 향이 다릅니다. 그 가정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분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 함께 서로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볼 때 참 막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방향과 연성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는 여정,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분별해가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너무 축복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서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우리 이강일 목사님을 위해 큰 박수로 환호성과 함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련의 하이라이트가 점점 가고 있죠. 오후에도 저희에게 아주 좋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이모 삼촌들의 박수를 한번 받게 일어나 주세요. 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억지로 밀어 넣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저희에게도 555 이벤트가 아직 끝까지 남았습니다. 555 이벤트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 봐요. PDF 파일이 있지만 그냥 양심껏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써가지고 이따가 3시 30분까지 비타 500 박스가 준비됩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걸릴지 답은 없지만 5분을 뽑아서 5만 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포토존 지금 사진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직 안 찍으신 분들 이 앞에서 좀 사진 좀 찍어주시고 다음 주에 목사님과 함께 준비된 상품으로 저희가 시상식을 할 거거든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시상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찍어주세요. 남는 건 사진뿐. 네, 꼭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무료 카페는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1시 반부터 2층에서 카페가 되니까 카페 한 잔,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오늘은 에이드가 아주 맛있다네요. 그 에이드를 한 잔씩 가지고 이 자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2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시에 모여서 저희가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출산한 가족이 있는데 같은 가정교회 2 아이가 태어났네요. 김찬미, 박준수, 은평울 가정교회 첫째 아들,
정준이, 정유나 가족의 둘째 아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은평홀에게 아주 큰 소식이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태어난 정준이 가족에는 황달이 좀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가족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소망을 드릴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단체 사진 촬영을 잠깐 진행을 할 거예요. 2번의 단체 사진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이따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도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함께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목 때 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서로교회 와서 또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90초 안에 빨리 끝내고 우리 밥 먹으러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90초 안에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사 목사님, 대표 목사님 우리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수고한 찬양팀도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수고 많은데요. 우리 스태프 옷 입으신 분들 저 앞으로 스태프 앞으로 무대 위로 스태프들이랑 우리 찬양팀 올라가 주시고요. 우리 뒤에서 우리 아기들하고 어렵게 힘들게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엄마 아빠 우리 아기와 함께 앞에서 찍을 수 있는 권한 드릴게요. 앞쪽으로 쭉 가셔서 무대 앞에 무대 위로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와 함께 우리 무대 쪽으로 올라가셔서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30초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앉아 계신 분들은 뒤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저는 사진기가 없죠. 우리 김희중 목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김희중 목사님 쪽을 보시고 사진이 안 나오는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 제 앞에 여기 계신 요 두 분, 요 두 줄 각도가 안 나오니까 조금 더 저 무대 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대 밑으로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각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이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60초 지났습니다. 이제 30초 안에 마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자, 우리 손 흔들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 3번의 예배 열심히 수고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뒤로 도니까 몸이 힘들죠? 이 힘든 거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뒤를 보시고 하나, 둘, 셋. 그냥 마쳤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2시까지 이 자리로 다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